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보루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부터는 실천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어떻게 힘써 지켜갈 것인가?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두 가지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함이란 첫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 되어져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면 내가 남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힘이 조절되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온유함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이 조절된 힘으로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첫째는 사람에 대해 기다려줄 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따라와도, 안 성장해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확고부동함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래, 교회 공동체랄지 목장이랄지 가정을 자꾸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져요. 그때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말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 되어지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첫째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다름 가운데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시끄러울 일이 없지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목원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짐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러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터인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에 대해 여러분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시고,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더 좀 정확한 말로 하면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요. 각 사람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각각에게 주신 카리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은사라는 것은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 밑줄 그어주시고, 선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은사는 중요한 것이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의 지혜 은사를,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이제 능력의 은사를,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각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량이에요. 분량.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근데 이 분량이라는 게 뭘까? 이 분량이라는 것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주시나? 물론 그것도 되어지네. 제가 볼 때에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구한 만큼이에요. 구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 은사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로 나타나시는데, 그 은사로 나타날 때 특징은 내가 사모함으로 구할 때, 그 분량만큼,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 기도회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회로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부르짖게 되어질 때 우리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는 2시간 동안 제가 성령 충만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제가 봐도 제가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이 강건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번 이제 추석 때도 대표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예배도 해야 되지, 산소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해야 되지. 근데 제가 제 기도에 은혜를 받습니다. 힘이 있어요. 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구하게 되어지는데, 구하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강건해지나 그 다음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만큼 각 사람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은사 구하는 기도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어떤 은사를 주어줘도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딱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양, 성령의 양 충만을 딱 주시지 왜 그러나, 계속 부르짖어야 될 것은 먼저 내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줘도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용이 강건해지면 다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각각의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말씀의 지혜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실 터인데, 그 은사를 주신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해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가지가지 이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순서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6주 기도하고 받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주, 12주,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것이 안 되어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은 좀 더디고, 그러나 주실 때까지 우리가 구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은사를 주셔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부르심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겨갈 때 그것이 부르심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시작.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땅에 낮아지신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9절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성육신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줄에 하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승천하셨던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10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그분은 만물을 충만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올라가셨던 이유는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했던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깨어졌고 혼돈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이 뭐냐? 충만함이야, 충만함. 그러니까 충만함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고 죽은 이 땅 가운데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의 생명력으로, 또 이제 식물들의 생명력으로, 또 동물들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충만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걸 강조합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3절.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목표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각자의 성령 충만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해서 충만함까지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만물이 충만함 가운데 가는 데는 몇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최종 꿈은
만물이 충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의 생명력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동감 있게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였던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들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만물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지고,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에서는 달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것이 되어지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범죄함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 결국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장을 살리는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만함을 이루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의 충만함은 결국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밑줄 그어 주시고, 예언자 밑줄 그어 주시고, 복음 전도자 밑줄 그어 주시고, 목사와 교사 밑줄 그어 주시고. 목사와 교사라는 건 목사와로 되어져 있잖아요. 원물 보면 목사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의 직분 안에는 목사, 설교, 프리칭과 교사, 티칭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사인, 목사인 교사예요. 네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란 뭐냐? 사도란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사도는 딱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12사도만이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만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교육을,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교회에서 사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바로 12사도하고 바울 사도까지만 사도라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제 아들이 예수님의 3년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까지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여기 예언자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여기 예언자가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 중에 대표인 것이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란 예언자. 그가 예언합니다. 어떤 것이?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다. 그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들었다는 거지요. 13장 1절 같이 보시겠어요? 13장 1절
같이 읽죠.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예언자들 밑줄 그어주시고,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 교사들이 있다는 거 5명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초창기 때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설 쓸 때까지는 두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 직분도 있었고, 사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도 있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도 없고 예언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죽으면서 이제 사도는 직분 없어진 거예요. 예언자는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예언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전까지는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계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개인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경으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가 지금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도 직분이랄지 예언자 직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직분 2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보면 복음 전도자. 이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자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4번째 직분이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이면서 교사, 목사인 교사. 지금으로 하면 목사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들이 이 시대는 레위인들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예배소설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에 4종류의 사람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종류의 직분은 없어졌고 2종류의 직분만 남았어요. 이 직분을 가리켜서 딱 하나로 통일한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직분은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정규적인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신학교를 제대로 받아서 검증되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은사 받았다고 와가지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러면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정규적인 신학교를 맡은 분들을 지금 이제 목회자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이, 내 직분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준비 밑줄 그어주시고, 봉사의 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3가지예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준비시키는 일, 2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3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몸을 세우는 것. 우리 3번이면 잘 돼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것들은 뭐예요? 그 앞에 11절에 있는 말씀 사역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도들이 온전케 준비된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예전 개헌계 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세 가지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 바울 사도도 앞으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과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전치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말은 전치사가 뭐냐면 이제 전치사가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근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에이스. 전치사를 달리합니다. 오해할까봐. 아마 이제 조금 여기 사도 바울도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관례에 따라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11절에 나와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를 준비하고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일인데 그 세 가지 일들이 이런 것들이죠. 성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를 잘 양육해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 그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3절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케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 13절 볼 터인데 중요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믿음으로 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거.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진 이제 이러한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봉사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우린 보통 주방봉사, 주차봉사, 안내봉사 그러니까 봉사일이 그런 걸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봉사일이라는 것이 이제 디아코니아이고 영어를 보면 미니스트리입니다. 목양이에요. 목양.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목양이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정서에서 목양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요. 근데 영어는 미니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번역을 할 때. 근데 한국교회는 목사가 목양하는 걸로 되어져 가지고 목양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양권이 어찌 생명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가지고 여기를 그냥 번역을 할 때 목양이라고 번역하면 좋았는데 봉사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평시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주방봉사하고 안내봉사하고 주차봉사하고 청소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기 사실은 목양 이제 봉사라는 것이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목양을 이야기하는 목양.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되어진 교회를 이야기. 그것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역자들은 첫 번째 일, 성도를 준비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양육하고 이제 준비하는 일들, 제자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육되어진 제자가 되어진 목자가 되어진 성도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목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이제 그동안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하고 사역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라틴어를 잘 몰라. 근데 평신도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냐면 루터가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고 성도들의 손에 딱 주겨나니까 성도들의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거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르게 하고 있거든. 그 종교개혁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에서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성경을 줬더니 성경을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주교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확 일어나가지고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성도들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맞으니까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경대로 이제 교회들이 개혁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역도 성도들에게 넘겨줬어야 돼요. 근데 그 사역이 목양의 사역, 성경대로 목양의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도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 사역은 안 넘겨줬어요. 그 사역은 이제 이런 목회자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보니까 예배 사장을 최영희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거기는 미국이니까 영어 성경을 쓰잖아요. 미니스트로 되어져 있거든. 지금까지 보니까 목사가 목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목사는 성도를 잘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로 세워진 양육되어진 그 목자가 목양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목양권을 성도를 줘서 목양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교회 신학교를 회복하는 것인데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 신학교회. 그러면 교회도 이제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네 기둥인데 세 번째 기둥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데 사역도 한번 분담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양육하는 것,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3시간은 기도하자. 최경 목사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게 되어지고, 대신 그리고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봉사일, 목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그리고 그 충만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물까지 흘러가게 되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뭐 복잡하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부르심 합당한 삶,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은사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은사에 따라 사는 삶인데 그 은사라는 거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 내용을 강건하게 하셔요. 내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이제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내 안에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목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런 교회 공동체 충만한 그 충만함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연은 뭐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자연 보호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쓰레기를 좀 줄이고, 조금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종이컵에 이런 것들 좀 줄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종이컵 한번 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세제랄지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취약해서 그 충만한 내용을 강건하게 하고 내 안에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양육과 목양과 그리스도를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에 이제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 충만함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을 향하여 나가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깃발 꼽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 세상에 깃발 꼽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저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 꼽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르심 합당하게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그런 사명들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